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0번째 맞이하는 로마서 강의 시간입니다.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 도구를 지금 꺼내 놓으시고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과 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시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로마서가 가진 배경, 이 서신을 보낸 배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당시 상황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내용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이미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과 여전히 히브리어로 사용하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1세대 유대인들이 여러 제너레이션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시 로마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로마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말하자면 중용의 신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용이라고 말하면 보통 가운데, 그래서 적당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동양 사상에서의 중용이 가져다주는 의미처럼 단순히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포용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고 또 서로 이질적이지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 이게 바로 중용의 핵심이고 그런 신앙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날 심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그 둘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죄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내용들은 1, 2절로부터 사도 바울이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4가지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원리, 곧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심판은 모두에게 다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방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과연 그럼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들을 신학적으로 이 4가지로 분류해서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 2절 말씀은 그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유대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전장의 이야기까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정말 차이가 없다면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특권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을 텐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할례를 받는 것도 그 받는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맡는 그런 역할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 사실상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국가로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남북 한반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남한에서 태어나는 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축복일 수 있는 것이죠. 출발선 자체는 물론 믿음 생활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믿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점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에 질문은 남지만 분명히 이점은 있다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신앙의 표징이죠. 표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표징하는 이 표식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물론 마음의 할례를 받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할례조차도 우리 신앙에 분명한 이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십자가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때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이야기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릇,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그 은혜의 방편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는 방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고, 또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는 금식을 하고, 또는 속회와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지요. 십자가나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변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방편도 소용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방편 그 자체가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이 자라날 수도 있고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그 의미는 분명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3, 4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3, 4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다.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실하지 않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도 그들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실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빗대어서 우리가 다시 바꾸어 질문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신앙을 거두실 것인가? 그 구원의 약속을 거두어 가실 것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좌초하기도 하고 또는 실족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도 거두어 가실 것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그 상태로 신실함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진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에, 참되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변화된다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태양빛을 보세요. 그 태양빛 안에서 촛불을 껐다 켰다 한다고 해서 그 밝기가 변화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거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있다고.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통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이걸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놓았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5,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이 5, 6절에서는 바울이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반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거역한 불의와 불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발목을 잡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잘한 것 아니냐, 나름대로 조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거야말로 불의한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죠. 마치 모든 것을 운명 탓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늘 탓, 운명 탓, 세상 탓하는 듯한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반어적으로 다시 질문한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니 내가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궤변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피해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 하기 전에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성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 것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컨대 자식이 이 부모에게 질책을 받잖아요. 또 부모가 정당한 질책을 할 때 이 자식이 그것을 듣고서 정말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질책조차도 받아들이고 그걸 변화되는 것, 그 깨달음 아닙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것을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7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네 번째 바울의 질문이 나오죠. 이 역시 아까 우리가 5, 6절에서 했던 질문의 연장선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한 것을 과연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항변을 하면서 했던 그 궤변과 같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컨대 거짓으로 의도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그 거짓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경우 이런 상황들이 있죠. 선의를 위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연쇄살인범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내가 없앤 것이라고, 자신은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과연 그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학살에서도 드러나지만 교회에서의 잘못된 신앙이나 또는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자체는 언제든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내가 누구이든 어떤 의도를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차선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행한 일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죠. 형법상에서 정상참작을 통해서 그 형벌에 대한 그 범죄의 가중치를 덜 둬가지고 그 사람에게 벌칙을 약화시켜주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참작을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도 보지만 다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묻죠, 먼저. 그렇다고 해서 가늠한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가면서 얘기하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행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내 선한 의지, 선한 뜻을 가지고 행했다 해서 모든 것이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죄 아래 있다는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특권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익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앞에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잘잘못을 가리는 학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서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재해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의 삶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또 이곳 저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의 잘못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결단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갖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